5월 5일 목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가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요견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누구도 그 인을 떼고 책을 펼칠 자가 없었으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에 그것을 상징하는 7인으로 봉하여진 그 책에 들려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는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존재가 없으니 환상을 보는 요한이 심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7인을 떼고 책을 펴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으나 앞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장엄한 광경을 상세히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이것을 받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언급은 결국 이 두루마리와 거기에 봉인된 그 인을 떼기 위해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를 보면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팎으로 썼다라는 그 의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처럼 그 내용이 충실하여 하나도 빠짐이 없고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완전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차 있을 종말론적 환란과 심판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계시록 6장 이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에 그 모든 미래 환란과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루마리의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결국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집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와 온 우주의 미래를 예언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여러 예언가가 남긴 미래 예언, 인류 최후의 전쟁, 또 인류 멸망에 대한 예언,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비롯하여 또 그동안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운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와 우주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열어 보이시기까지는 철저한 비밀로 감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과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회초리를 감추고 있다가 불시에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으로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바로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심을 분명히 알고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욱 귀하게 여기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루마리 인을 떼실 자를 유대의 지파의 사자라고 하였는데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당연히 인을 떼실 분은 우렁찬 포효로 세상을 떨게 할 사자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힘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역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복자, 힘, 권세라고 하면 무조건 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상징도 사자, 호랑이, 독수리 등의 맹수를 떠올리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독수리를, 영국은 사자를, 러시아는 곰, 중국은 용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은 다름 아니라 가장 연약하게 느껴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몰려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었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저 한 불쌍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는 그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 돈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음악을 전공하던 그 시절에 국내 유명 가수들의 음반을 녹음하는 명연주자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습생으로 들어오라는 제의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섰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신과 악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은 종교나 어떤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말들을 나름대로 어필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자수성가해서 그 자리에 놓였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명예로운 선생이 되었지만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어떤 신보다 어느 무엇보다 높이 있다고 여겼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코 무기력하여 그리 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이 7뿔 또 7눈을 가졌다는 그 말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이기고 심판할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코 무덤 속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마지막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에서 건져낼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세상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스스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임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